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성탄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동기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그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있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며 살고 있던, 그래서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성령의 말씀을 받들어서 살고 있던 시므온과 또 기도와 금식으로 섬기던 안나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며 살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성탄절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 날짜도 어느 정도 알면서 미리 알고 기다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인물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두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미리 이들에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탄의 날이 그 첫 번째 성탄이 곧 다가올 것을 알고 있었고 아는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침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은 마리아에게 먼저 천사가 가기 전에 이들에게 침례 요한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바로 마리아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네 사람은 이들의 이제 출산 예정일을 따져보면 듀데이시 되면 바로 그날이 첫 번째 성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시는 그 기쁜 날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던 이 네 명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성탄을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까,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뭐니 해도 바로 마리아일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보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여러분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앞부분에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은 이 마리아는 누구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혼한 처녀라는 말의 뜻은 요즘처럼 그냥 결혼을 약속했다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의 결혼 제도를 생각해 볼 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당시의 약혼은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정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문에서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이미 약속을 하고 이미 결혼한 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약혼, 정혼을 하고 나서 바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1년 정도 서로 떨어져서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혹시 이 두 사람의 이제 결혼이 발표가 되고 두 사람이 결혼할 것이라는 것이 알려진 다음에 혹시라도 그 결혼에 반대하는, 그 결혼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어떤 상황이 있지는 않은지 1년 동안의 기간을 두면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기던 여인의 그 순결함, 정결함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1년 동안 떨어져 있는 동안에 혹시라도 그 사이에 이 신부가 임신을 한 상태가 발견이 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결혼은 무산이 되게 되고 그 여인은 그 당시 율법에 따라서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습관인 것이죠. 그러한 시간 가운데 있던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한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마리아가 잉태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마리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일 자체가 너무나 무서운 일이기도 했지만 본인은 정말 남자를 가까이 한 일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계속해서 그에게 그의 두려움과 그의 놀라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에게 하실 일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 마리아는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고 배워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많은 이유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 자신은 남자를 가까이 한 일조차 없는 그런 어린 소녀인데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적인 불가능함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자신은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 버림받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어쩌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구체적인 위협이 자신에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말씀을 거절할 이유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도 침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은 우리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가 아니고 그것은 가능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이루기 원한다라고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조차 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그 부담과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그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의 내용대로, 그 주신 말씀의 내용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46절부터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 말씀을 받고 품고 또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그 일을 확인하면서 그의 마음에는 확신이 생겼던 것이죠. 처음에 그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었고, 자신을 통해서, 미천한 자신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마음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대로 재단하고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주님께 주목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생기고, 그 감사함 가운데, 그 일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이 바로 그러한 담대함과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51절부터 5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지고 권세 있고 힘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며 휘두르는 사람들을 다 내리치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약하다고 하고 비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배불리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악한 자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오히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고 또 손해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팔에 힘을 보이셔서 모든 교만하고 자신의 권세를 부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을 물리치실 것이고, 오히려 피해를 입고 또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높이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실현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으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4절, 5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바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시고 억울한 자들을 시원하실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또 미천한 자신을 높이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 찬양은 그래서 찬양을 멋지게 한복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 가운데 아주 실제적인 모습으로 이어졌을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성탄절은 마리아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출산 예정일이죠. 듀데이시 다가오면서 마리아는 점점 어떠한 심정이 들었을까요? 정말 자신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태동도 느끼게 됐겠죠. 그러는 가운데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태중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태교를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에 주목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마리아가 만약 요즘과 같이 미리 출산용품들을 준비한다면 옷을 무슨 색깔 옷으로 준비했을까요? 핑크색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하늘색으로 했을까요? 파란색으로 했을까요?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핑크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준비했겠죠. 그렇게 아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자임을 알고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리아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단순히 출산하는 것 자체에 그치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임신의 기간 가운데 때로는 임신 때문에 입덧도 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또 그 만삭이 되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그 어려움들 다 감수하게 되었고 또 출산의 고통도 그는 감내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 아기 예수를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어린 시절을 잘 양육하는 시간이 그에게 또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장성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마리아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또 떠나보내야 하는 그 떠나보냄의 순간도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에 소식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성탄을 기다렸던 그의 마음, 처음에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품고 그것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그 마리아의 마음과 기도 가운데는 이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어떤 장면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밑에 있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의 임신기간과 또 출산의 과정과 또 어린 예수님의 그 시절을 양육하는 과정과 그를 보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 바라보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사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마리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으면서 만약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시작하는 가운데 제가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까? 나의 귀가 닫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한다면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에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 말씀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 말고 이 성탄의 소식을 알고 있던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이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은 정말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를 그냥 조용히 결혼을 파혼하고 끊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천사가 굉장히 바빴겠죠.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요셉도 그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그에게 열려져 있었고 그 말씀대로 그는 행하게 됩니다.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주시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던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꿈이 깨자마자 그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었죠. 이것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였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그 관습대로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데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알려지게 되면 마리아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은 바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정원 기간이 아마 끝나지 않았을 텐데 그와 함께 지내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일을 그도 지지하고 또 마리아를 보호하고 그의 모든 임신의 과정과 출산과 양육하는 과정들 가운데 함께했던 것이 이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함께했던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42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음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노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 자신이 믿음으로 받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를 축복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엘리사벳의 이러한 찬양과 이러한 축복의 말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45절에 이어서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찬양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하나의 찬양이 더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침례요한이 출산하고 나서 사가랴가 예언하며 부르는 노래의 찬양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이뤄냈던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그 비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격려하고 함께 보호하고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있었던 그 공동체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서로에게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잘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지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그것을 축복하면서 그것을 격려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도울 것들을 도우면서 때로는 서로를 보호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고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나를 기미 세게 하는 그런 관계들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세워주면서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낳고 말씀을 양육하면서 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취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갔던 마리아.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는데 과연 그 말씀을 우리는 마리아처럼 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아지고 길러지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냥 어볼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합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마리아와 요셉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관계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들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붙잡고 실천할 때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가 정말 품기 힘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정말 온전한 하나됨과 온전한 사랑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통해서 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고 그런 성탄의 은혜를 힘입어서 시작하는 새로운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해가는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두려움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감사함과 기뻐함과 찬양함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이번 성탄이 그저 매해 지나가는 그냥 한 번의 그냥 큰 이벤트로 그냥 화려하고 그냥 즐거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마리아처럼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그 말씀을 서로 잘 받들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보호하고 함께 찬양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